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서로 용서하라.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 한쪽에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라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길 원합니다. 제가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사건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 사건이 뭔가 하면은 예전에 제가 본격적으로 신학을 하기 전에 사회에서 이제 활동을 할 때 제가 어느 업체들의 그 일들을 많이 이렇게 그 관장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서비스 업종이에요. 그런데 어느 병원에 일을 관장을 해드리는데 굉장히 바쁜 시기예요. 5월 달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장님과 미팅을 마치고 이제 또 다른 곳도 여러 군데 하고 이제 사무실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을 요한 숫자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집중을 요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직원이 전화를 바꿔줬어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으니까 땡땡땡 내과 원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자기가 지금 나를 만나고 상담을 하고 간 이후에 진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환자를 봐야 되는데 환자가 이렇게 밀려 있는데 진료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자기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격해졌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 불안정해지고 막 감정이 올라와 가지고 진료를 볼 수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런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장 선생님 정말 죄송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마음을 좀 추스리시고, 내가 실수했으니까 마음을 추스리시고 이제 평안하게 진료를 보십시오 라고 내가 사과를 했어요. 내용은 그거예요. 어찌됐든 우리는 서비스 업종이니까 가가지고 그 병원에 맞게 또 그 병원에 절세를 할 수 있도록 그 서비스를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제때 안 되니까 제가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좀 뭐라 할까 그 언어의 억양이 높다거나 아니면 언어의 지시적인 언어를 사용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곱게 그 공부하고 정말로 이렇게 그 잘한 그 원장님이 이렇게 뭐 이렇게 억압적이고 이렇게 지시적인 그런 언어나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물론 나의 일을 도와주는 거는 고맙지만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이렇게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 진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이제 하시라고 저기 그 본업에 일을 환자를 진료를 하시라고 그렇게 사과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정말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보면서 그런 원장님들 또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저와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있었구나. 참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죠. 그래도 그분은 나 마음이 상했어. 나 기분이 지금 안 좋아. 이렇게 전해준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냥 속으로 꽁 하고 있다가 그냥 너하고는 여기까지 올해까지만 하고 정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분은 친히 전화를 해줘서 자기 감정을 표현해 준 이것이 참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게 뭔가 하면은 감정의 문제잖아요. 물론 언어로 내가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기가 상처로 받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대수롭지 않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상관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다 사람이 천차만별인데 근데 유독 그 문제에 딱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 안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듯이 사람들도 자연이에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 안에 있는 자연의 그 감정들, 역동하는 것들, 그런 그 정서적인 것들, 그것이 우리 안에도 있어서 내 안에 있으면 상대 행동에 내가 딱 이렇게
요동을 치고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오늘 2018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이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서로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저 사람만 일방적으로 자비를 베푼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자비를 베푸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해지면 어떻게 하시냐? 언약을 다시 체결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기 모세를 통해서도 자꾸만 언약이 그 6월절에 그런 피해 언약을 했다면 또 모압에 가서 모압 언약을 만들고 그 모압을 언약을 계속 갱신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잘 이 신앙의 그 단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언약을 개인적으로 갱신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표현하기를 대나무의 마디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기에 대나무의 마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암사동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마디를 하나 마무리 짓고 이제는 또 이제 신림동으로 가서 또 그곳에서 행하실 하나님. 그것이 이 마디 언약갱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할 때 어떨 때 언약을 갱신하느냐? 고만고만한 믿음의 상태에서는 언약갱신이 아니에요.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그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나서 어느 정도 성숙이 됐다 그러면은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갱신하자 이렇게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다 그들을 일방적인 사랑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약갱신하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안 된다. 쌍방계약을 하자. 쌍방계약. 내가 너희를 보장시켜 줄 거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근데 너희들은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이 쌍방계약을 성숙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도 그 사도 바울이 서로 친절하게 해라. 서로 자비를 베풀어라. 하나님의 자비만 받을 것이 바라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에게 친절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거친 언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감정을 하나님 앞에 노골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참 저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참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찾아오셨는데 제가 저 무지몽매해서 아니면 이 감정이 너무 격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다 그냥 제가 무찌러 버린 이러한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석과 같이 무기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그 고통의 시간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불쌍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상태가 믿음의 그 성장이 저 정도구나. 그러니까 저 정도의 시기에서 어린아이 시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얼만큼 보겠어요. 이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한들 엄마 아빠의 배려를 한들 얼마나 하겠어요. 아빠가 사다 준 사탕을 주면서 하나만 줘봐 해도 싫다고 그거를 갖다가 뒤로 감추는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이 돼야지 이것은 아빠가 나에게 사다 주신 거구나. 그러면 아빠가 달라 할 때 드려야지. 마땅히 드려야지. 내가 눈에서 눈물이 나지만 드려야지 라고 생각할 나이가 돼야지 서로 쌍방계약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상대에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이제는 서로에게 해라. 서로에게.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거 그거 안 돼요. 서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때요?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기 전에 참회 기도로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지난날의 죄를 또 한 주간에 지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참회 기도를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 죄를, 나의 고백을 듣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용서는 해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죄 은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용서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골로새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또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용서를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용서의 기회를 베푸셨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다반사하고 있는 우리의 생활이고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다하지 아니하고 귀찮다 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또 그 죄를 졌냐? 너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말 한마디 아니하시고 끝까지 묵묵히 참으시면서 기다려주시고, 지금 과거나 지금 현재까지가 아니라 앞으로 또 지을 죄까지도 다 대가를 지불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나도 타인을 그렇게 용서를 하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를 받은 자가 있어요. 탕감 받은 자가 있고 100데나리온의 탕감을 받은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너무나 많은 빚을 졌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임금이 그를 오라 해가지고 이거를 받으려니까 부채를 받으려니까 갚을 길이 없는 이 사람, 도저히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탕감을 해준 거예요. 내가 너를 제로로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뻐 뛰면서, 너무나 기뻐 뛰면서 나왔죠. 나오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길 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딱 목을 잡고 어떻게 됐어요? 내놔, 돈을 내놔라. 그 사람이 좀 기다려달라,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기다리려 사정을 했지만 그는 그 사정을 듣지 아니하고 그에게 우격다짐을 했죠. 보다 못해 이제 사람들이 고발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1만 달란트 그 큰 부채를 탕감해 준 거 우리도 다 알고 있는데 저렇게 100데나리온 작은 것을 지은 것을 허용하지 않는 이 야비함이 이 사람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발을 해준 거예요, 무리들이. 그러니까 그가 다시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많은 죄를, 정말로 그 죄의 무게는 얼마나 큽니까? 작은 것 하나를 지더라도 이 무게가 나를 눌려가지고 그냥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일주일 내내 힘들잖아요. 그런 죄의 무게가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는데, 근데 나한테 조금 빚진 자가 있고 좀 나에게 소홀하게 하고 나에게 좀 잘못한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내가 완전 체주가 돼가지고 그냥 그의 목을 줄이를 틀고 있는 이 모습이 내 안에 있진 않은가. 이와 똑같은 사례가 또 어디 있는가 하면은 열왕기상 2장에 저기 36절부터 46절에 보면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시므이는 누군가 하면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데,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갔을 때 그 시므이가 다윗을 굉장히 저주하고 비아냥거리고 모욕을 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윗이 다시 저기 그 예루살렘으로 황궁을 하니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막 이렇게 야비하게 그 기회주의자처럼 이게 용서를 빌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는 정말 용서를 해줬어요. 그리고 자기의 손으로 그 시므이를 어떻게 처단할 수가 없어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유언할 때에 자기 아들에게 여러 가지 유언 중에 하나, 이 시므이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자를 내가 내 손에서는 처리하지 못했지만 너가 그 문제를 처리하라.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시므이를 데려오라 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버지의 유언,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한 행위를 본다면 당장에 너를 처형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너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 기드론 시냇가를 골짜기를 떠나지 말아라.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시므이가 왕이시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그거 원하는 바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예루살렘에서만 살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죽을 목숨을 살려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랬는데 몇 년 살다 보니까 3년쯤 살다 보니까 그 시므이 아래에서 일하는 종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주인이 나한테 제대로 임금도 주지 않고 제대로 일용할 양식도 주지 않고 일만 시키고 또 비인격적으로 나를 대하고 그러니까는 이 종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종사를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시므이가 듣고 말을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데리고 옵니다. 이 이야기가 사람에 의해서 솔로몬 왕에게 들어갑니다.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불렀어요. 너는 약속을 지켰니? 지키지 못하였니? 지키지 못하였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 약속을 2번씩이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한 시므이를 거기에서는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용서는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용서는 많은 것이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인내하시는데 인간은 인간관계에서의 너와 나의 사이에서 이웃과의 사이에서는 용서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용서를 구약에서는 회개만 하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죄를 짓게 되면은 항상 첫 번째로 없어지는 것이 뭐냐?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양을 살려면 돈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가난해서 비둘기 살래도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좀 낮은 단계의 재물을 드리려면 소재, 곡식 빻아가지고 하는 거, 그 소재도 소재만 가지고 안 되고 포도주를 부어야 돼요. 전제를 부어야지 그것이 피가 되어서 제사함을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일단 죄를 짓게 되면 뭐예요? 경제적인 비용이 나간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비용. 근데 이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입에 의해서 생각지도 않게 비용 지출이 많다 그러면 자기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면 먼저 내가 세워지는 게 경제부터 세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것이 구멍 뚫리면 전대에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그것이 쌓이기 때문에 경제가 나의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정확한 지표는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 될 때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나의 경제의 지표만 보더라도 가계부만 써봐도 알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구약에서의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함,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죠. 그 속죄 제물을 가지고 용서를 받았을 때는 내가 경제적인 부가 이렇게 이제 없어지잖아요. 내 개인적인 가정에 또 개인적인 부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함 받았단 말이죠.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그 제물로 인해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이 인간에게는 용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용서를 해줄 수가 있어요. 또 그 상대가 나를 용서하고 또 내가 상대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죠. 근데 상대는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거 참 괴로운 거예요. 그럼 용서를 하지 못한 그 사람의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그래, 너희들은 이제 구약보다는 성숙하지, 신앙이 그 믿음의 단계가 성숙할수록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은 이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재물 가지고 오는 것, 나 그거 원치 않는다. 이제 더 이상
피제사 원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단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 안 하고 너희가 이 땅에서 서로를 용서하면 나도 하늘에서 용서할 거야. 그리고 또 너희가 이 땅에서 그 용서의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죄사함을 나에게 가지고 올 때 내가 하늘에서 풀어줄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묶으면 내가 하늘에서도 묶을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는, 요것을 우리에게 은혜 시대에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약은 굉장히 어린 신앙, 그 미성숙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 일방적인 자비를 베푸는,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는 그런 그 상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셨다면, 우리 은혜 시대에 와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성숙한 자로 보셔서 너희들이 맡겨진 것들을 감당하게 되면 내가 거기서 하늘에서 더 큰 것을 부어주고 용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요구를 하시죠. 자, 인간이 인간을 용서하는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내가가 이웃을 용서하는 단계가 있어요. 자, 상대가 나를 용서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이 나는 그 상대에 대해서 용서를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내 마음이 자유함이 있죠. 자유함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용서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는 그 용서가 있어요. 하늘에서 우리 인간을 용서하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인간을 용서하는 것이 있는데, 또 다른 용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크신 신이 작은 피조물인 나를 용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용서도 받아낸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피조물이 피조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도 나를 용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1만 달란트 요 탕감받은 자가 100단 데나리온을 가진 저기를 자기에게 그 피해를 입힌 자를 용서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속죄해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는 풀어놔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의 그 지표를 보게 되면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이 미워졌어요.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무엇을 가지고 왔죠? 자기의 그 마음의 그 성찰하는 그것을 이제 써오라고 했더니 가져왔잖아요. 근데 그 감정이 올라온 감정이 어떤 감정이 있었어요? 아까 여기 보니까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답답하고. 왜? 그 사람이 나를 신경질 나게 했어. 그 다음에 또 짜증 나게 했어. 그래서 내 마음이 답답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좋은 언어가 갈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갈까요? 참죠. 인격이 있으니까 참죠.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꾹꾹 참다가 어떻게 돼요? 한 번은 어떻게 돼요? 한 번은 찌르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한 번 찔렀는데, 나는 여러 번 참다가 한 번 찔렀는데 상대방은 뭐예요? 한 번 축적된 온갖 독을 가지고 한 번 찔렀기 때문에 충격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나는 한 번만 했을 뿐인데 그 안에 내가 억압되고 압축된 독이 한꺼번에 나가니까 그 상대는 충격을 엄청 받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해도.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내 안에 상대가 행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에게 화를 내게 되면요, 먼저 화가 나야지, 내가 화가 나야지 화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먼저 나에게 화를 내고 타인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했으면 자기 자신을 놓아주세요. 내가 나를 아직까지 놓아주지 않고 내가 나를 혐의를 잡고 그 혐의를 어떻게 해요? 타인에게 투사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애들에게, 예? 직장 동료에게, 또 아는 사람에게,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묻지 마. 아, 이게 살인이나 묻지 마 이렇게, 예? 구타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그랬다고, 저 사람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 안에 나를 용서하지 못한 그 화가 있어요. 혐의를 붙들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내가 나를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용서의 단계 5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하나님한테 화를 낸다고 그랬죠? 이게 근본 풀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인간이 피조물이 어떻게 감히 신을 용서를 해요? 용서할 수 있나요, 신을? 어떻게 생각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예, 그 토기장이에게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용서한단 말이에요? 용서를 못해요. 할 수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용서한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삐졌어요. 어때? 이해가 됩니까? 예. 나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대학을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어느 대학을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을 가게 하시고, 차를 살 수 있게 하시고, 거주할 수 있는 집을,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상사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나보다 힘이 많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거를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갑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응답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채워주시고, 그런데 내가 마음이 소심해가지고 일용할 양식 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그거보다 더 많이 넘치게 주세요, 이런 욕심, 탐욕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내가 삐져요. 내가 새벽기도도 가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1조도 바치고 절기헌금도 하고 주정헌금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요. 저 집은 잘 되고 내 친구들은 잘 나가고 있는데, 저 집 자식들은 승승장구하는데 우리 집 자식들은 맨날 이렇게 뒤처지고 그 방구석에서 이렇게 있는 그런 것이 너무너무 부모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을 다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삐지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돌보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존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 크기만큼의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섭섭함이 많은 사람들, 이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와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설교할 때 앞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옆으로 앉아가지고 엽는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목사님이 밉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 대리 목사님이 믿고 마음에도 안 들고 우리 집에 신방도 안 와주고, 이런 것들이 꼬투리들이 계속 이제 이어져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일단 어떻게 되느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어도 무조건 용서하라.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시도는 누가 해야 돼요? 첫 번째 시도는 내가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아, 그래도 억울하다고요. 나는 진짜 아침 일찍 가서 그 모든 잔일을 다 했는데 늦게 나와가지고 하는 일도 없이 그 목소리만 크고 사람들에게 인기만 높고
돈 월급만 많이 타가고 진짜 짜증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 그릇이 다 똑같은 그릇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은 그릇과 그가 다른 사람의 그릇은 또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크기가 작은 그릇은 물을 조금만 담아도 가득 차서 넘쳐요. 그러나 크기가 큰 그릇은 물을 아무리 부어도 넘칠 때까지는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지 몰라서 그 사람과 나와 똑같다고 생각하고 비전과 그다음에 기질과 습관과 성향과 이거 똑같다고 생각하고 동등하게만 잣대로 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은 구속사의 관점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반열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조금 잘 나간다고 거기에 우리가 시기 질투에 매여가지고 그것이 섭섭함으로 가지고 미움으로 가져와서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가로막힌 담이 되어서 나의 복을 차단하는 이런 어리석음, 이 우매함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는가 하면은 일단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거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예요. 왜? 우린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잖아요. 그 은혜가 뭘로 나타나야 돼요?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무슨 일이든 먼저 용서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야지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너희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용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진짜 마음의 분폭을 넓혀서 진짜 이 사람까지는 용서가 되는데 아직까지 절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건 거짓이에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없는 것처럼 하는 건 거짓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러할 때. 그래서 용서는 뭔가 하면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결단. 그러면은 그 결단이 마음으로 결단을 딱 했으면 그 용서가 내가 지금 마음으로 결단했으면 그 용서가 금방 되어지나요? 안 되어지나요? 감정이 쌓여진, 감정이 오래된 감정은 금방 풀어지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도 무엇이냐? 내가 저 사람을 정말 힘들지만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것.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그래서 나는 지금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 정직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이 땅에서 풀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나의 묶임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일단 결단하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기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참 힘들지만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맞닥뜨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마음으로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이거 받아주옵소서. 이게 먼저 있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 그 사람을 만나서 진짜 용서가 될까 안 될까? 너무나 나에게 아픔을 많이 주고 상처를 많이 준 사람. 지금 생각은 이렇게 될까 안 될까 하지만 하나님이 상황을 만지셔서 용서가 되도록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마음으로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래서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게 우리를 그 다음에 세상의 것과 구별시켜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시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금방 할 수 있어요. 거짓으로 살고 뭐 내가 많은 거짓된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춰가지고 비춤을 받아서 내가 이제부터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결단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다시 내가 습관적으로 정직하게 안 산다 할지라도 일단 결단하게 되면 정직함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순간의 결단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것을 정직을 반복하게 습관적으로 행하면서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단번에 의로운 사람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 시간에 정직을 내가 결단하리라, 선택하리라, 내가 선택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 내가 용서를 선택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줬다고 하잖아요. 내가 죄 지을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용서하란 그 용서, 이런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왜곡되게 풀이를 해가지고 잘못된 해석을 해가지고 죄와 그 다음에 선함을 갖다 놓으면서 죄를 지을 권리도 있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권한도 있는데 왜 자유의지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무지한 변론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부하는, 하라와 하지 말라 하는, 하라를 하고 하지 말라를 하지 않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세상에 죄악된 것을 내가 선택하고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용서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우리가 잘못을 행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많이 있죠. 정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이웃이 나를 용납해 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웃, 성도나 아니면은 이렇게 내담자로 오는 그분들이나 또 만나는 노예나 이런 이렇게 시차례나 이 모든 분들이 동기들이나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와 같은 사람을 용납해 준 거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참고 저들이 기다려주는 식구들이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메시지지 않습니까? 내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혐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은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는다 그 차원에서 멈추게 되면, 스탑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따르는, 그 안에 거하는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올해 우리가 내 가정의 대표, 또 내가 아는 사람들의 대표, 또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표, 또 내가 모든 그 직장의 대표, 또 이제 교회의 대표, 분야의 대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믿는다 이 차원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이제 성장을 해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가로막힘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내가 철저하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가로막힘을 해결 안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